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는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라.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라라.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의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실 때 우리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예수께서는 낮은 땅 위에 나를 위해 오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섬겨야 할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조금도 낮추지 못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이 있었다면 주님이 예배를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거룩하라 명령하셨는데 거룩하기보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니 기다리고 믿으라 하셨는데 두려움에 염려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주신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게 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잘 알면서도 순간순간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고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심에도 염려와 근심으로 일관하며 살았던 믿음 없는 모습들,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내용이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주신 새로운 날 이제 주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데 죄와 싸우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의 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 이제 다시 주신 새로운 날 완전한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전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죄된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어둠이 우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조금도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오니 주의 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앞에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 마음 모아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때보다 더욱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를 구합니다.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시대,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돌아보면 코로나19의 상황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반복적인 죄된 습관과 믿음 없음, 불순종의 모습들이 여전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향한 걱정과 염려 이전에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선포되게 하소서. 혼란한 삶의 질서가 생기고 어두운 영혼의 빛이 비춰지며 공허한 인생이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필요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낮은 땅까지 와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오늘은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시다면 일어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샘, 우리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옆에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긴 지 한 10년 정도 지난 뒤에 쓴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또한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 있던 바울이 그 감옥 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이 빌립보서,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고 자기 인식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자기 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가장 분명한 사람이다. 자기 의, 교만, 자기를 나타내는 것에 종되었던 바울이 지금은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이것은 주인을 잘못 선택한 일은 아닐까요? 제대로 된 주인이라면 그 종인 바울을 감옥에서 지켜주시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잘 되게 하셔야만 할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다가 원래는 누군가를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거든요. 수많은 단어,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막 반복돼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것만큼 불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은혜와 평화를 빌어주고 있어요. 지금 가장 은혜와 평화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일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있지만 주 안에 있는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빌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빌립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빌립보서 관련된 설교집을 내셨어요. 지난 9월에 코로나 기간 중인 거죠. 어둠 속에 부르는 노래라는 책입니다. 참 제목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울은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감옥 속에.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릅니다. 보통은요, 어둠 속에 있으면 절망을 이야기하죠. 원망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책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바울은 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것은 옥중서신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주중서신이다 라는 그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빌립보서 말씀이겠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옥과도 비슷하죠. 많은 삶이 제한되고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절망과 원망만 쏟아내야 할까요? 누군가를 탓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게 성도의 삶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감옥 속에 바울이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둠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찬송가 438장의 3절 가사가 그렇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안에 정말 거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주님이 계시거든요. 어둠 속에서 노래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전염병의 한가운데 있을까요? 아침 10시면 확인하잖아요. 오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나.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오늘 주 안에 있다. 결국 빌립보서 4장 마지막에 가면 바울이 그런 결론을 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감옥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정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복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3절에서 5절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의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 늘 기쁨이었어요. 자랑이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에 으리으리한 교회 건물이 있고 빌립보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첫날부터 10여 년이 지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긴 지 10여 년이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서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서 우리를 세워놓으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아직 제 신앙도 수습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우리는 하면서 합리화를 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 첫날부터, 예수를 믿은 그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동참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거든요. 하나님께 기쁨되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잘 되면 기쁨이 될까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복음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께 기쁨되는 일이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죠. 새생명 축제라는 이름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초청하는 그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인데요.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잠시 본문을 이렇게 잡아두시고 요즘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보시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나서 베드로전서를 들어와서 그런지 다니엘서 후반부는 환상 이야기였잖아요. 해석해야 되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에 이어서 이 베드로전서는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해석할 게 없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정말 구체적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가. 3장 1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할까요?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 행실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 말하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아내들에게 순복하라, 순순히 복종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말고 행실로,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의외였어요. 남편을 위해 밤낮 금식하며 시간을 정해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열심으로 성경 공부해서 복음의 내용을 먼저 안 다음에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행실로 복음을 전하라. 초대교회 당시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모르는 이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들지 않죠. 왼수죠, 왼수. 아이고, 내가 왜 저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수준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수준 맞지 않는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나의 대화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요. 나 같은 자를 상대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준 저 남편을 나와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에게 순복하고 경건한 행실로 그를 보이려면 당연히 제가 앞서 말했던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매는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결국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실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열매라는 거죠. 그걸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치장을 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두 번 정도 내가 내 의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치장이에요. 금방 안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정말 이 은혜와 복음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힐 때, 그때 우리는 그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행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활이 돼야 합니다. 생활이 신앙이 돼야 합니다. 요즘 이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생활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잖아요. 저희 아이들 시간 딱딱 정해놓고 밥 먹거든요. 그게 생활이죠.
건너뛸 수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요. 일상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 생활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일부가 돼야 합니다. 밥을 먹고 씻고 운동하는 것처럼 나의 삶에 반드시 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생활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밥 먹는 것, 가족을 대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일부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내 가족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나의 삶의 그 작은 일부 하나하나가 신앙으로 채워져 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백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의 전파를 삶을 통해 할 수 있는 하나님 기쁨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참 중요한 구절로 저는 보는데요. 1장 6절 보시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복음을 전하신 것,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한 것,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지금까지 그 복음을 이끌어오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15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복음을 전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에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역팀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계획이 수정되죠.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도 싸우더라고요. 그게 한편으로는 좀 위로가 됐습니다. 바울도 싸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안 맞는 건 당연한 것이구나. 그런데 그 싸움까지도 계획의 일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하지 않은 곳을 향해 점점 가게 하셔서 유럽의 처음 도성, 빌립보의 처음 유럽의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 40절에 보시면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바울은 불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라는 요한이 불성실하고 도망갔던 일이 있었던 것을 참지 못해서 나는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싸우고 다툼 때문에 사역팀이 나누어지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계획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세요. 16장에 6절 7절 보시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시아 쪽으로, 바울의 고향 터키 그쪽이거든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막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려는 일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빌립보에 있거든요.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길이 막히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빌립보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죠. 12절에 빌립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린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빌립보는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로 그 당시 대표되는 세속 문화의 중심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번화한 도시였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도시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곳이라면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복음이 막 전파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는 척박하고 황무지 같은 곳이었거든요. 보통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가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훨씬 쉬우니까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사역이어서 회당을 찾아갔는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10명만 있어도 생기는 회당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전보는 여종이었어요. 16절 보시면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선으로 보는 도시였습니다. 한 여인이 귀신 들려서 그 인생 망가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저 여인을 통해 돈 벌 수 있으면 되는 그러한 곳, 그것이 빌립보였죠. 바울이 볼 수 없어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돈벌이가 사라진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리죠. 23절, 24절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왔고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것은 지금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깊은 감방에 발까지 완전히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 안에 있었거든요. 주위에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마 이 찬송이 있었다면 바울은 그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막 찬송해요. 그러자 감옥문이 열려버리죠. 주 안에 있는 성도를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매질하고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외치는 이 성도의 삶을, 그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어지는 25절 31절입니다.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 밤에 이 간수와 간수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죠. 이 세 종류의 사람, 옷감장사 루디아, 점치던 여종,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멤버가 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생각하니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바울은 전혀 빌립보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게 하셨고, 거기서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다가 그 감옥 문을 여셔서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하게 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이 코로나 중에도 전염병을 뚫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코로나 중에도 그래도 예배드리겠다고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동역자와 다툼을 통해서까지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날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성도에게는 두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있고 그날을 향해 가는 오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 개인적인 죽음으로 그날을 맞이하든 아니면 주님 오셔서 그날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든 그날이 있어요. 늘 우리는 그날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날을 향해 가는 오늘. 전염병 중에서도 오늘도 그날을 향해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감옥에 갇혀도 그날을 향해 주님이 가신다. 그 확신이 있는 성도가 감옥 중에도 그 문을 여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이제 의지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 하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오셔서 7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나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서 의의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풍성한 사랑. 사랑과 지식, 이 둘은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좀 감정적인 느낌이 있고 지식은 이성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신령한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려면요, 지식,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 뜻대로 조금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향한 실망감이 생겨요. 나 혼자 사랑한다고 말하다가 나 혼자 하나님께 실망해서 포기하고 떠나가는 많은 신앙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 모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거든요. 빌립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라서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참 새로워요. 베드로전서도 여러 번 읽어봤겠죠. 그런데 설교하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바꿔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함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나의 알량한 틀이 되어서 그 틀로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 지식과 통찰력을 쌓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균형 있으신 분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내가 내 가족들을 정말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며 그를 이해하며 공감하며 그를 알면 알수록 온전히 사랑할 수 있거든요. 같이 산다고 해서 그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이 정말 저 행동을 통해 하고 싶어하는 그 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봐야 알 수 있고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그게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한 사랑이죠. 사람을 그렇게 보고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이 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의의 열매,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가장 익숙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은 그렇게 9가지 열매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모든 열매가 다 내면의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모든 열매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이 돼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인격이 이상해도 결과물만 좋으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얻는 열매들은요, 다 썩어 없어져요. 성경은 내면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열매를 생각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생각하게 되죠.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과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겠어요?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7, 8, 9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겨울철 나뭇가지를 보면 과연 저 나무가 살아있을까 할 만큼 딱딱하고 뾰족하고, 그 열매로부터 그 가지로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거란 상상이 안 들어요. 너무 다르니까요. 우리는 가지라서 참 딱딱하고 그 색깔도 어둡고, 과연 저 가지에서 아름다운 꽃이 필까 할 만큼 그 가지와 꽃은 어울리지 않지만, 붙어 있으면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그 딱딱한 가지에서 생명이 피어납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나를 통해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열매는 또 다른 생명의 생명이 되거든요. 내가 맺은 그 신앙의 열매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오늘 어둠 속에 있지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노래를 부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쓴 그 편지가 성경의 일부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나 주 안에 있음을 늘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이 복음의 기쁜 노래를 부름으로 우리의 그 삶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한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의의 열매로 생활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감옥 속의 바울처럼 지금 어둠 속에 전염병의 답답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늘 주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옥 중에 바울은 기쁨의 노래를 주님 앞에 부릅니다. 주여, 우리도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느 하늘나라인데 주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붙잡혀 매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있으므로 복음의 노래를, 희망의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동참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 속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역하는 선교지와 고지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조계준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료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동일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원 간사님과 서울지역 SFC,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과 영명보육원, 홀트 아침뜰, 북강면의 지역원센터를 위해서 그 이름 불러가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선교지,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아이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이 누리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있으나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 중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문을 열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셨던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감옥 중에 있는 것, 답답한 환경에 있어야 할지라도 선교지에서, 그리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주를 바라며 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예수님의 치료자로 마치겠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처음부터 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유일한 치료 되시는 주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이 병들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인 우리의 심령도 어둠 속에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감옥 속에 바울이 주 안에 있으므로 주를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줄로 믿고 주님을 담대히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를 그냥 옥중에 두지 아니하시고 옥문을 여시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전파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정말 찬송하고 노래하며 높여드리오니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성탄절입니다. 금요일 성탄절 예배는 오전 10시, 12시에 나눠서 예배드립니다. 같은 예배니까요. 편하신 시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연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안건은 제가 교인들께 또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시간을 나눠서 드립니다. 밤 11시 30분 그리고 새해 첫날 오전 9시 같은 예배이기 때문에 편한 시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는 20%, 20명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청 받아서 진행하고 새벽 수요일은 편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실시간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청소도 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생명의 삶, 또 기부금 영수증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